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더불어 가스펠 줌 스튜디오 14번째 강의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법 제14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조금은 강의 수가 길어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매 강의를 한 번 여러분 되새겨서 보시고 들어보시고 또 교재를 따라오시면은 예수께서 왜 이 산상수훈을 이토록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려 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이 천국의 법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넉넉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기의로움, 인간적인 자기의로움, 인간적 의, 저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했고요. 이 인간적 자기의, 그것은 인간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를 회방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의로우면 의로운 만큼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리워져요. 그래서 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를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선은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왜 선을 묻느냐?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시는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선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각각 다른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이나 의지를 우리는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선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세상이 말하는 선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시 나아가면 이 선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생각, 뜻이고 의지입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이 당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우리 신앙에서는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그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의예요. 성경의 의를 다른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선과 의가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온, 인간의 보편한 인격 속에서 나온 의로움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요, 공의요, 그런 것이 되겠지만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인간의 자기 자발적인 의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의가 회방받아요.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회방한 대표적인 사례 중심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누가 지켰다고 말하냐? 내가 지켰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킨 거죠. 결국 자기가 지킨 공로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한가운데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길 나는 11조를 했고 난 안식일을 지켰고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자기의 의를 대리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회방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절대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정통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 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말하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절에. 이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 뭘 알지 못하였어요? 자기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가린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의를 행한다고 열심히 행해왔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알게 된 것은 바로 자기가 의롭다고 자처했던 그것이 불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좋은 일을 한 것인데 왜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한다고 스스로를 자랑할 때 그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바울의 고백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회방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그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열심히 율법을 지키잖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딱 율법을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지키라 했다고요. 내가 이걸 지켰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지킨 율법을 놓고 말하기를 내가 지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 이런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누구든지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의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결과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입술로 습관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계속 이런 고백이 반복돼야만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되고 내 양심의 고백이 돼서 천하의 중요한 일을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할까요? 왜 주님의 빛으로 광명하지 못할까요? 왜 실패를 맛보게 될까요? 특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죄와 허물을 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심령에는 이유 없는 어두움,
그런 것에 휩싸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었어요. 주일 예배, 봉사, 헌물, 헌금, 기타 등등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우리 영혼이 어둡고 불안하고 그리고 무언가 답답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의지가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의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약속과 관계에서도요. 상대방의 힘으로 내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 일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어도 하나도 힘 안 들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 겨울 빙어 낚시, 이 추운 겨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하는 짓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옹팡 뒤집어 쓰고 그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 고생을 하고 있다고요. 그 낚시꾼에 가서 아니 왜 고생을 하시고 그러면 쳐다보면서 고생이라뇨.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 정신 나갔어. 왜 목숨 걸고 이 산 올라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산이 좋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가 좋기 때문에 그 상대로부터 오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그대로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이 좋음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힘이에요. 이렇게 하면 힘들지도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봉우리 하나를 정복한 사람 모든 걸 다 정복하고자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요. 최선을 다하긴 다하는데 자신이 하면요. 그 자신의 그 최선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니까요. 거기에 과부하, 왜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과부하가 벌리고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고 어느덧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생활 이 모두가 다 뭐가 되느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합니다. 내 힘으로. 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주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대충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요. 그 바벨탑의 리더가 모든 백성들에게 권고하기를 자! 벽돌을 죄송합니다. 벽돌을 대신하여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돌로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돌 대신에 벽돌, 진흙 대신에 역청이에요. 여기에 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대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대신 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요. 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돌 대신에 진흙, 돌 대신에 벽돌, 진흙 대신에 역청. 제대로 재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것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대로 들어가는 것은 내 모든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여야 해요. 근데 껍데기는 그리스도인데 안에는 납니다. 내가 대신 그 일을 하죠. 즉 주님의 생명 그 자체가 아니고 내 의가 내 행동을 지배하는 그런 심령적인 내면적 상황 바로 그것이 바로 바벨탑으로 보입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는 지극히 높은 자와 자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자는 표현이 그게요. 그래서 과학이 신의 영역을, 이성이 신의 영역을 찾습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자체가 뭡니까? 인간의 의로 하나님을 대신하자 그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주장이죠. 다음.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이 주장하는 주님의 의가 주님의 의를 대신한 인간에게서 나온 의라고 하면, 인간 관점의 의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별빛을 다 했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픔 이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무리 주님이 가르치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을 돌보았다 하더라도 껍데기로는 예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내 영광과 내 이름으로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십니다. 네가 한 모든 선행들은 네가 한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눈에 뻔히 보이는 불의는 그건 쉬워요, 대처하기가. 근데 의롭게 보이는 불의는 이게 뭐냐면 간교하고 예리해서야 위장해 있어요. 단서를 잡기도 힘들어. 어떻게 합니까? 말만 막 무슨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을 나누면서 주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입으로는 주의 영광을 주어 섬기는데 하는 건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떨까 이게요? 바로 이게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함이 주님의 선함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선함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자가발전한 자기의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지는 몰라도 주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모든 선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산이 좋아요. 그런데 고생스럽도록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날씨가 좋아요. 추운 겨울 밤을 새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의 실천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이 주장하는 의가 주님의 의를 대신한 그 인간의 관점 속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말씀드렸죠, 이것은. 네. 그래서 진정한 의는 하나님의 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명제처럼 외우셔야 합니다. 진정한 의는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격 자체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행동을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말씀, 십자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십자가 이 목걸이를 차고 있는데 이렇게 가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전부가 되는, 왜? 하나님의 생각에 행동으로 옮겨서 그 십자가 나를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를 덮었다. 그게 뭐냐? 십자가는 죽음, 십자가는 자기 부정,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의 그 자체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요, 어떤 관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하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자신의 의를 두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퀄로 만들어다 굉장히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그 복잡한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에게 나타내셨으므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무리 선행을 가르치고 아무리 아름다운 도덕적, 윤리적, 교리적 그런 가르쳐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그 자체는 악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피어리드가 되신대요.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는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 렌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가 뭐냐? 의란 예수의 표준 위에 서서 심판자에 의하여 의롭다고 선포되는 인간의 자질. 예, 이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인간에게서 나타난 의를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는 의가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을 옮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옮긴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고요. 그런 걸 놓고 렌스키가 말하기를 그게 의인데 예수의 표준에 있어서 심판자에서 의롭다고 선포된 인간의 자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할 거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할 거냐? 누구냐? 그게 의인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죠. 이게 렌스키의 말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은 그렇게 말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 즉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올바른 관계, 정상적으로 제대로 딱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제대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자체가 의라는 생각을 흐리게 하는 한 정확한 정의가 포함되지 뭐. 근데 만약에 이런 표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걸 제가 설명한 대로 심판자에 의해서 의롭다고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의가 인간에게 그대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의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새 신학자들의 말도요. 같은 말을 삐딱하게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말하고 같은 은혜를 말해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렌스키의 이야기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 위에 서서 이분이 심판자잖아요. 그분이 의롭다고 선포하는 인간의 상태, 그게 의라는 거거든요. 심판자가 넌 의로워 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 그게 의라는 겁니다. 렌스키의 말이에요. 스폴전 목사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상태, 그게 의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된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인간의 행위를 의롭다고 하기보다는 그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칭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의의 집이에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철저하게 부정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났을 때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저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저 안에 내 아들 예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내주해 있는 그리스도가 주제. 이게 우리 믿음의 주제는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해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큰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을 통해서 가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통해서 통과하는, 그것을 통과하는 주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시종 불꽃 같은 눈동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성령을 쫓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와 함께 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열심히 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십자가 예수가 없어요. 자기 의로 충만해서 갑니다. 가든 말든 하나님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자기 의의 몫이니까. 하나님은 아담 타락 후에요. 누구든지 의롭다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사람이 날 때부터 불의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의인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노아는 완전하다며. 노아는 의인이라며. 이것은요. 노아라는 인간을 정말로 본질적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의입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 의롭다고 불러주신 겁니다. 세상에 완전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당시에 완전한 자로 노아도 사람인데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위가 어떠하든지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아들, 딸 착하고 할 때 착하다. 그럼 그 아이가 100% 착합니까? 아니죠. 착하죠. 어머니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하죠. 너는 완전한 자야. 피조물의 완전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너는 완전한 자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법적인 게 아니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칭이에요. 누구라도 그리스도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하나님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내 지혜가, 내 지식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깟 한갓 지식이 아무리 많은 권세를 쥐도 그깟 함중 권력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게 대단하게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 바울은 빈의 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들 말로 잘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안에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그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러니 예수가 곧 우리의 지혜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지혜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세요. 거룩함이세요. 구속함이 되세요. 이걸 다 합쳐서 의라고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가 인간의 아름다움 전부가 됩니다. 인간의 의가 되신다고요. 인간의 이성이나 관습이나 도덕이나 법 이런 것에 제한된 그런 의가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교회의 의라고 말할 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막 데모할 때나 재판할 때 외치는 그런 의 공의와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걸 외우십시오. 그리스도가 곧 의다. 십자가가 의다. 예. 그러니까 이 의에 주려고 목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그리워야 합니다. 그가 늘 부족해야 합니다. 목마른 자지요.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요, 정체성, 이게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의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해요. 그리스도가 내가 누군가를 설명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못 박혔대요. 딱 박혔대요. 죽었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 의입니다. 의를 믿는 것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그 고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죽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반복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개입이 있습니다. 매 순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줄이고 목마름은 더욱 깊어갑니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그 깊이, 그 깊어가는 줄이고 목마름의 깊이를 따라서 솟아오르는, 마치 스프링을 꽉 누르면 튀어오르는 반발력도 크듯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은혜의 높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튀어오릅니다. 내가 그만큼 주의 은혜에 갈구하고 주의 의를 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그 강도만큼 폭포수처럼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터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죽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포기해야 넘치는 존재입니다. 자아의 죽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포기를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쩌면요, 산상수훈의 내용 이게 다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이 신구약 성경식으로 통틀어서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고요. 복음의 한마디는 뭐냐 하면 네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복음의 시작은 나 자아의 죽음에서 시작한다고요. 나, 에고, 이것이 부정되고 이것이 죽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주장, 이것들이 살아있으면 이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회의를 해도 맨날 싸웁니다. 대화를 해도 싸웁니다. 왜? 내 생각으로 싸우니까. 주의 생각, 주의 눈물, 주의 사랑, 이런 것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있을 때 주께서 나를 늘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나의 주체적 존재가 되시는 나의 삶을 그대로 설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만날고 어떻게 배울고 어떻게 그분을 내가 만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그 도구가 될고 그 거룩한 고민에 있으면 여러분은 진실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그 갈증의 강도만큼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이 튀어오르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 한 주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